안녕하세요. 바이블캐스터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1절부터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십시오. 라고 했어요. 정말 철저하게 자신의 백성들에게 배척당하는 왕이신 것이죠. 그런데 진정으로 십자가에 매달리신 분은 유대인의 왕이 맞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절대 자칭이라는 말을 붙이지 않게 하는 것이죠. 빌라도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이렇게요. 그럼 내가 쓸 것을 썼다 라는 말의 의미 역시도 빌라도의 측면에서는 예수님을 죽인 그 죗값을 자기는 치르지 않겠다라는 일종의 회피성 발언이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의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분명 십자가에 매달리신 분께선 유대인의 왕이시다라는 걸 온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23절입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렇게 나오는데요. 로마 병사들이 죄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 죄수가 입고 있었던 옷을 병사들이 나누어 가졌었던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군인들이 약 4명 정도 있었을 거라고 추측이 가능하고, 왜냐하면 4깃에 나눴다라는 부분 때문입니다. 그리고 속옷까지 이제 취한다라는 걸 통해서 당시 십자가 처형을 당했었던 사람들은 완전한 알몸으로 십자가에 매달렸다. 엄청난 수치스러움을 당했다라는 것도 알 수 있지요. 진정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신께서는 아주 비참하고 모멸스러운 모습으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것입니다. 정말 최고의 자기 비하가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속옷이 호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은 꿰매지 않았다, 누벼진 데가 없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한 덩어리의 천으로 만들어진 옷이라는 거예요. 봉제가 없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러한 옷은 전통적으로 왕들이 입었던 옷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분께서는 진실로 유대인의 왕이셨다라는 것이 여기에서 상징적으로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소한 것까지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일 겁니다. 24절 읽겠습니다. 군인들이 서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를 한번 뽑아보자. 이렇게요.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라고 나옵니다. 정말 이 구절을 읽을 때에 모든 인간들이 생각하는 별것 아닌 순간순간들도 하나님의 주도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군인들이 예수님의 속옷을 나눌 때에 제비를 뽑는 이 장면을 어떤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제비를 뽑았을까요? 앞서서 군인들이 한 4명 정도 있었을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4명의 군인들이 이 제비를 뽑을 때 어떤 심각하고 아주 중요한 일을 서로 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했느냐 말입니다. 그 누구 하나 가치를 부여하지 않았을 아주 사소한 장면들이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고 모든 것을 주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구약의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나오는데, 참고로 시편 22편 18절을 응하게 하려는 부분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렇게요. 25절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여기서 그 어머니는 예수님의 어머니를 일컫는 말이죠.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나옵니다. 참고로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을 쫓아주신 여인 이름이죠. 그리고 다른 공간복음에서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가 이 마리아 곁에 있었다고 나오는데, 그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가 여기 나오는 이모라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참고로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 마리아의 마음을 누가복음 2장 35절로 우리는 유추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네, 이 부분은요, 한 노인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마리아에게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하는 장면인데요. 마리아, 너는 너의 아들 예수로 말미암아 칼이 네 마음을 찌르는 듯한 아픔을 겪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예언이 여기에서 성취가 되는 장면일 겁니다. 당시의 어머니 마리아는 당신의 아들 예수의 십자가 처형을 보며 칼이 그 마음을 찌르는 것 같은 슬픔, 아픔을 지금 현재 느끼고 있을 거란 말이죠.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고, 여기서 사랑하시는 제자는 지금 이 복음서의 저자인 요한입니다. 또 뒷부분에 어머니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끝까지 완전한 인자로서의 모습을 나타내고 계신다라는 걸 우린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에는요.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이 말은 예수님께서 부모님께 순종하였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임종 직전에도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면서 자신의 어머니를 챙기고 있는 모습에서 율법의 계명 중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그 율법을 끝까지 지킴으로써 완벽한 인자로서의 모습을 나타내고 계시다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단 하나의 율법도 어기신 적이 없는 완벽한 아담, 진정한 인류의 롤 모델로서의 직분도 성취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27절입니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요한이죠. 보라, 너의 어머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에게 자신의 어머니를 너의 어머니라 라고 하셨을까요? 이것은 많은 주석에서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혈육보다 영적 가족, 즉 교회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주석에선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실제로 마태복음 12장 48절부터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어요.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이렇게요. 그리고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보라 너의 어머니다 라고 하셨을 뿐인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서 마리아를 모셨다라고 나옵니다. 여기가 눈여겨봐야 할 지점이라는 건데요.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실질적으로 자기의 어머니를 맡아달라고 그렇게 부탁하신 적이 없으시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교회를 다루시는 원리라는 거죠. 그 원리를 잘 보여주는 장면이라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그러하셨듯 예수님도 교회에게 사랑에 기반한 자발적인 순종,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사랑의 순종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야 보라 내 어머니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은 명령이 아니라 사랑의 호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셨다라는 이 반응은 그 사랑의 호소에 반응하는 사랑의 순종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와 교회와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에게 이 세상에 추수할 많은 사람들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명령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호소를 하고 계시고 우리 교회는 그 예수님을 사랑함으로써 자발적인 순종으로 그 사랑에 반응을 하고 있는 그 메커니즘을 이 장면에서 우린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28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여기서 사람들이는요 지금 27절까지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와 어머니를 포함한 여자들이 아닙니다. 시간이 얼마 흘렀고 예수님의 아주 가까이에 있었던 로마 병사들을 일컫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내가 목마르다 라고 하는 이 목소리를 들었고요.
그 옆에 있는 신 포도주를 적신 천,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서, 이 우슬초라는 나무 가지가 있거든요. 거기에 매어서 예수의 입에 대줍니다. 근데 이 장면은 성경을 또 응하게 하려는 장면이라는 건데요. 바로 시편 69편 21절이 성취가 되는 장면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서의 초는 실제로 식초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신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물을 성경은 초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성취가 될 때 이 신물이 무엇인지가 드러나게 되죠. 바로 신포도주였음을 말입니다. 그리고 30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라고 하셨어요. 근데 여기에서 나오는 28절,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모든 일이라고 나오는데 왜 다 이루었다 라고 하시는 걸까요? 이것은 마지막 29절에 남겨둔 마지막 예언, 바로 시편 69편 21절의 예언, 그 예언까지도 다 이루기 위해서 아직 살아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까지 다 이루신 후에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떠나가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장면도 눈여겨볼 부분인데요. 예수님께서는요, 스스로 죽으셨다라는 걸 어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선후 관계가 조금은 이상하죠? 왜냐하면 영혼이 떠나간다라는 것이 죽음을 일컫는 말이라면 죽은 다음에 힘이 없어지니까 머리가 떨궈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머리가 먼저 떨궈지고, 그리고 이것도 주동문으로 이야기를 하죠. 머리를 숙이시고 그 다음에 영혼이 떠나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원래로 봤을 땐 자연사의 반대의 선후 관계가 되는 건데, 이것은 영혼의 떠나심, 즉 죽으심도 예수님의 자발적이고 의지적인 순종으로 일어난 일이다라는 걸 우린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죽기 직전까지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시고 죽으셨다. 모든 예언을 다 성취하신 이후엔 스스로 목숨을 버리셨다. 이렇게 우린 결론을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 이 성경을 응하게 한 장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것을 유추하는 데에는 그리 어렵지가 않습니다. 신포도주, 이것은 피를 상징하는 것이죠. 익히 예수님께서도 성찬을 하실 때에 포도주를 주시며 이것은 나의 피니 너희들이 기념하여 마셔라 라고 하셨을 정도로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라는 건 익히 퍼져 있는 상징성입니다. 그런데 이 우슬초라는 장면이 이 예언을 해석하는 데에 큰 힌트를 주는데요. 바로 우슬초가 처음 나오는 장면이 바로 출애굽기이기 때문이죠.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압제로부터 이집트로부터 탈출을 할 때 바로 6월절에 잡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 장자의 죽음을 면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주는, 근데 그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를 때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피를 적셔서 문에 발라라 라고 나오고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아라 라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시편에서도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난 다음에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라는 기도를 시편 51편에서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포도주 그리고 우슬초, 이것은 6월절의 어린 양의 본체, 바로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피를 예수님께서 입에 대심으로써 우리들은 그 예수님 안에 들어가 절대 문 밖으로 나가지 않는 그런 모티프가 여기서 형성이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요.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6월절의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이 십자가 처형이 그것의 상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그 신포도주를 우슬초에 묶어서 예수님의 입에다가 적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피할 수 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담겨 있다면 그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우리들은 영생으로 피할 수 있다. 이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안에 영생이 있고 우리들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을 이루어 교회로서 영생을 얻는다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